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은 선하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나 신앙이 왜곡이 되면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은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되면은,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타락한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를 가리켜서, 교회가 지배를 했던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가장 대적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원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무서운 계교를 꾸며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 당원들도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배를 탔다. 대적을, 공통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파가 자주 나오는데 이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이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지지하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견원지강, 개와 원숭이 사이라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생각이 반대입니다. 순수 종교단체인 바리새파가 정치단체여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과의 야합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야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아첨의 소리였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케사르라고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시자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속국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제국에 내어야 되는 세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합법성을 결코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그 원인이 역사에 보면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는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다 하고 몰아서 배척을 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친로마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면은 예수는 바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이렇게 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큰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위선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황제가 디베로, 우리 성경에는 디베로라고 나옵니다. 그가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는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AD 30년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자연히 그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에 티베리우스 시저 데나리우스 해놓고 그 밑에 저것은 다른 동전이 다른 은전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은전의 양면입니다. 앞에 있는 것에 보면은 저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고 그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앞면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기 글씨가 있는데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중 태기를 해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든지 옳지 않다 하든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말씀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 동시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가이사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나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교 분리의 대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어느 성도가 하는 말이 나라가 없는데 무슨 종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불신자들이 들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입니까? 나라가 없어도 신앙은 존재합니다.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천년을 유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핍박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국교로 삼고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나라는 망하였지만은 그러면은 그때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속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국가와 교회는 독립적으로 공존합니다. 서로 구별됩니다. 권력이나 정치가 교회를 다스리려 하거나 간섭하려 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고, 중세 때처럼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잡으려 한다거나 야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편으론 정치적 통제 밑에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론 종교적 통치 아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성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정부의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까 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미리 머리가 깨어서 우리 민족을 계몽하고 인도했던 사람들,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지 선생,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한말의 선각자들은 거의가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남달리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도 위에 있는 권세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하튼 위에 있는 권세 맞죠? 예,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복종해야 되죠. 그러나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독립군을 조직해서 무장 봉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일본의 강압적 통치에 항의를 하고 자주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당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성도는 악한 정부에 대해서 반대도 해서는 안 되는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칼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에 교회는 겸손하게 정부의 진정 형식으로 말할 수 있다,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언문을 만든다든지 하는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형상, 이 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서 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자연 만물조차도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시편 2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데나리오는 비록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국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예,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세상 법도 준수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세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정해준 헌금이 무엇입니까? 10의 1조, 소득의 11조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진 거 다 주님 주신 것이나 특별히 10분의 1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건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 몸, 내 물질, 시간 주님 위해서 드리고 기꺼이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시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내어야 될 세금 잘 내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동시에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실은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우리 권세로 한 것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쳤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보고서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게 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예수님께 묻듯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켜노라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 말씀 보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5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코로나 확산 때에 조금 느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나라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왜 교회가 따르지 않느냐고 분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정조 때에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 그게 뭐냐 하면은 전라도 진산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진산사건이라고 합니다. 1791년입니다. 그때에 이 진산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북경 주교가 우리나라 유교식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고 조상제사 금지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도 본래는 조상제사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는데 그런데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자기도 천주교 신자고 자기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이 있습니다. 천주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외종사촌 권상년이라는 사람과 함께 신주를 태우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카톨릭 방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국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폐륜으로 인정이 되어서 두 사람 잡혀갔습니다. 가서 관가에 가서 혹독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윤지충이 한 말, 천주교를 믿음으로 제 양반 칭호가 박탈당한다고 해도 저는 천주께 뒤집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 천주교가 100년 동안 수많은 이 조상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난 선교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즉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천국관을 가지고서 사명을 다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동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국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서 천국의 백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한시로 잊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무와 책임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